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더해줄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온 최소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남 영광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영광은 일제 강점기 해방 6.25를 거치면서 형제 간의 대립과 폭력이 난무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요. 이렇게 편안한 땅 영광군의 유진별 선교사가 1905년에 세운 영광대교회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사와 함께 해온 역사적인 교회 영광대교회 우리 김용대 목사님을 만나 신앙 이야기와 함께 미래 한국교회 비전과 또 나아갈 방향 등을 오늘 이야기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전남 영광이라는 지역은 기독교인들에게 순교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목사님, 먼저 전남 영광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우리 영광대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광하면 영광굴비죠. 모신입 성편도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영광은 지리적으로 볼 때 서남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태동한 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서남해안 지역은 우리 유진벨 선교사의 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영광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영광대교에도 순교자가 많지는 않지만 나왔고요. 특별히 영광 지역에는 77인의 순교자,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가 있고, 네. 또 인근에 있는 야월교회는 전 교인이 순교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광 지역은 이렇게 순교라고 하는 단어에 목이 메이고 또 가슴이 뛰고 또 때로는 가슴이 설레는 그런 지역에 우리 영광대교회가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5년에 세워졌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광대교회는 우리 지역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역사와 더불어서 영광대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그리고 선구적인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민족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영광대교회가 우리 총회장님도 배출한 교회죠? 그렇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께서 김정중 목사님께서 총회장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6.25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심우하셨던 소찬하신 박요한 목사님께서도 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적이 네.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고 대단히 훌륭한 교회고 한국 교회에 정말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교회군요.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적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를 잠깐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저 마음도 뜨겁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에 대한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네요. 저는 원래 광주 사람입니다. 네. 광주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고요. 특별히 제 청소년기에 광주 민주화 항쟁 그 사건을 접하면서 광주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고
또 광주에 헌신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8년 전에 우리 영광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영광 지역과 또 영광대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허락하신 순교 그리고 민족의 역사와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한 그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 선교에 힘쓰기도 하는데 네. 이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서 역대 제 선배 담임 목사님들께서 헌신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중에 대를 이어서 이렇게 우리 영광대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헌신, 우리 영광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교와 헌신의 교회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우리 김영대 목사님은 일찍이 신앙생활을 아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 총회장님을 두 분이나 배출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하게 되신 줄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네. 사실 교회 다닌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음, 제가 광주에 있는 숭일중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전통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숭일학교가 아시다시피 미션 스쿨이잖아요. 미션스쿨이죠. 네. 그 학교도 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교회가 제가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 그 교회입니다. 아, 특별한 경우네요. 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 인생에 물론 어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고독하고 주변에 어느 누가 아무도 손 잡아 주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것들만 경험했었는데,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그런 경험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제가 믿게 되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78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죄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서원 기도인지 그게 목사가 되겠다는 기도인지 막연했지만 그 기도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뭐 서원 기도라고 하고 또 그 죄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돼야겠구나, 목사가 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좀 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변함없이 한 길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젊을 때 기도의 내용이 현실화됐고 또 실제적으로 믿음에 바라는 것 실상이 되게 하는 좋은 목회자의 오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목회하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목사님께서는 목회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체적으로 저에게 목회가 어떠냐고 물으셨다면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이냐?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일상이 저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끌고 나아가야 할 성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뭐 질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혹은 자신의 삶의 이러저러한 소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애가 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은 많이 힘들고 아프잖아요. 네.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 무엇이 목회하는 중에 힘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성도의 아픔을 볼 때 내가 너무 힘들다. 뭐 그거 외에는 목사로서 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어서 모든 일들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정말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좋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감동을 또 받습니다. 자, 이런 그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그저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포기해야 할 그런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나요?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상담의 시간이라든가 권면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목회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전도 제시하고 또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저희 교회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내용을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8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받아야 할 7대 축복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성경에 7가지 축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살피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고 네. 또 포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두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 이름 있으시죠? 네. 누구 기억나세요? 뭐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네. 치매가 좀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시죠? 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10지파 글쎄요 갑자기 모르니까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네. 왜 모르냐면 그 사람들은 기억에 포기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나머지 10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10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근데 모르더라고. 저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요.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죠. 알라고도 않고 왜 그러냐면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붙잡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도 어렵지 않고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먼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에게 그런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그분이 지금 조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 할 상황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덕을 넘어가면 더 큰 산도 있고 넓은 광야도 있을 것이다. 네. 작은 언덕 몇 개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네. 포기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것은 제 신앙 고백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아마도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처방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네.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정말 공감이 가고요.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는 가정은 힘들지만은 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또 작은 언덕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영광대교회가 벌써 112년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100년이 넘게 한국이라는 땅, 정말 영광이라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큰 방주의 역할을 해온 걸로 믿고, 또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영광대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광대회가 어떤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영광대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그동안 매우 성실하게 감당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112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영광대교회는 무슨 교단의 분열의 요인이라든지 혹은 교회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단 한 번의 분열도 없이 세워진 지금부터 오늘까지 하나의 교회로 왔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영광대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112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의미, 기록적인 의미, 과거적인 의미에 굉장히 집중하고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제 목회의 3대 비전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주변에 선배나 후배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군요. 베푼다기보다도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요. 오히려 저는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최근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굳건한 신앙, 말씀 위에
국회선 신앙을 지켜온 영광대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희망이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네. 기념하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500주년이라는 것이 매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500주년도 금년 지나가면 흘러가버리는 네.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나 이렇게 매김을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의 특성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네. 왜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타락한 그 교회가 개혁자들에 의해서 500년 전에 그 엄청난 저항과 기득권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범교사로 삼는다면 한국교회는 참 귀한 전통을 또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데 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선도 걱정이 되고 또 다원주의라든가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교회를 위협할 만한 요인들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이 엄청난 이 위협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동성애 문제도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교회가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길로 가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진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진리 운동만 해야 돼요. 말씀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을 책임지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할 일은 설교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교를 설한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천국, 지옥, 재림 이런 것 말고 다른 것 설교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강단이 진리를 포기해버리면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인정받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그나마 그 표현을 받아들인다 할 때 한국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한다면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 운동만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진리 운동해야 되고 성도들도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최근에 정말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강신학원 법인 대표이장 이사장 되셨어요. 취임하셨는데
저도 하원 보내드렸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임기는 몇 년이죠? 임기는 4년입니다. 네. 뭐 혹시 학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교육의 목표 같은 것이 있으시나요? 이 광신대학교는 제 모교고요. 네. 모교에서 이제 법인이사장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 사실은 축하를 많이 하시는데 해야 할 짐들이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축하보다는 좀 짐이 크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지금 우리 학교가, 이 광신대학교가 과거에 이제 광신대학교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반 성도들이나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인가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지적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만한 요건을 갖춘 학교로 이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네. 그건 물론 발전적인 그리고 좀 좋은 요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대학이 구성이 되었는데 네. 그전에는 목회자 양성의 중심 학교에서 이제는 모름지기 대학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대학의 진용을 갖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출산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대학이 난립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학의 수는 확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 학교는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경건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학적인 모든 것 요건을 갖추면 틀림없이 사회에 이바지할 만한 지역사회라든지 자신이 맡은 그 일 속에 작은 선교사로 헌신할 만한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요인들을 감당하기에 지금 교육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 모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학교는 또 지역 교회들이 후원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그런 학교인데 또 지역 교회들도 지금 우리들이 교회들이 또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또 달라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선지학교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느냐 네. 하는 이 일을 잘 서포트하는 것이 법인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제가 지금 가장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 광신대학교가 학생들도 모집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학교 운영도 잘 되어서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강신대 대학도 좀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그러셨군요.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을 많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회 총회에서 현재 면료부장으로 섬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면료부에서 어떤 일들을 대체적으로 감당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이 면료부는 우리 교단 안에 매우 중요한 조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청장년 면료회가 있어요. 그 청장년 면료회를 지도하는 부서가 바로 우리 면료부고요. 이 청장년 면료회는 2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남녀 성도들이 소속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체죠. C이라고도 하고요. 네. 영어로는. 이 청장년 면료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의
매우 중심적인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그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성도라고 하면 그 교회의 허리, 그 교회의 중심, 그리고 가장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그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네. 각 지교회의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청장년 면례회를 결성하고 그 청장년 면례회가 세계 선교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운동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큰 교회, 또 신령한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도 정말 바쁘시고 힘들 텐데, 또 신학교, 그리고 총회 일까지, 그리고 또 가끔 지교에서 또 초청하면 부흥 집회까지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열정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목회자들이 저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우리 조국이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고장 영광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것이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로 제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아마도 제 목회의 마지막 날 제가 할 설교가 있다면 요한 3서 1장 1절 설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하야방송도 그런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복된 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어떤 저에게도 우리 아마 시청자께서도 아마 삶의 어떤 철학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오 해피데이의 공식 질문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오늘 또 행복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 보인다고 하고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십시오. 네. 저 무척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집회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목사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늘 나 행복하다. 늘 뭐 저희 교회 오셔서도 그러시고 다른 데서도 제가 들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고 또 늘 교인들에게도 나 행복하다. 행복해 보이냐라고 물으시는데 행복한 그 요소가 무엇이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제가 행복한 거죠. 만약에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행복한 건 몇 가지 내놔봐라 하면 그거 다 안 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요인들 다 덮어버릴 만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잡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 네, 이제 오 해피데이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는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뭐 방송 간혹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인터뷰 이렇게 직접적으로 즉문즉답하는 이런 인터뷰는 참 오랜만인데 네. 저도 좀 새로웠고요. 네. 모쪼록 이 하야 방송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목사님 배웠고 또 스태프들 만났는데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바쁘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성지순례지 중에 하나인 전남영광, 그것도 112년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광대교에서 또 총회장님을 두 분이나 배출하신 이런 훌륭한 교회에서 우리 김용대 목사님과 만남은 참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발자취와 내일을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현재를 통해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더욱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느낀 은혜와 감동을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모든 분들, 성도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가 또 기쁨이 함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 해피데이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